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 오늘 아침에 드린 예배와 같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또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주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파하는 저에게도 힘을 더해 주셔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8월 달에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종혁 형제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만군의 주시오 또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인간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인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분명하게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서울에 잠시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택시를 탔는데 같이 택시에 탄 미국에서 오신 김 사장님이 그 택시 기사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란 거 잘 안다. 그런데 내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 해주고, 친척들한테도 잘해주고, 친구들한테도, 또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고, 또 남에게 특별히 해코지를 안 하는데, 잘못도 그렇게 크게 안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 정도면 그래도 적당하지 않냐? 크게 나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 정도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을 바라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준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분명하게 다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어떤 자들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이고요.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 천국 복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으로 왔을 때
그들을 이끌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본문을 읽기 앞서서 잠깐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을까? 이것을 알면 저희가 굉장히 유익한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와서 들었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항상 그 회당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근데 회당에 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교사들을 누구라고 했냐면 그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은 그 외식하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자신들이 그 구약에 있는 기록된 그 율법들을 지켜냄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그 율법들, 그리고 또 거기에 자기들이 추가한 바리새인들의 전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들,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미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율법들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사실 너희들의 행위로 절대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5장 38절에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앞에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신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레위기 24장 20절, 또 민수기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약의 율법 말씀들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38절뿐만 아니라 이 5장 전체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 구약 율법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잠시 보시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인용하신 부분이고요. 27절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지금 듣고 알고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인 38절도 그렇고요. 43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너희들은 들었고 이해하고 있지만 하고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38절 말씀 끝에 39절 처음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사실 아까 계속 제가 읽었던 말씀들 뒷부분에 보시면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 지금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잘못됐다고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구약에 있는 율법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 구약에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폐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특별히 43절, 44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43절을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대조됩니다.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지금 현재 예수님이 설명하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계신 걸까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구약을 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패턴을 반복하시기 앞서서 분명하게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 선지자는 사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구약에 기록된 그 율법을 내가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두에 분명하게 밝히시고 이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꾸 구약에 있는 율법과 현재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뭔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또 아까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정말 반대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계신 걸까요? 궁금하십니까? 예. 궁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힌트는요, 너희가 들었으나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들었습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구약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영생을 얻고 이 율법대로 하면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어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 큰 문제점이 사실 그 인간이 세운 의의 기준의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씩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문제점은요, 이 율법이 기록된 목적이 이것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냐, 그 목적이 이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의 율법 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바리새인, 아까 회당에서 가르쳤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학자 혹은 교사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율법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가 의로움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기록된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완벽한 율법을 봤을 때 내가 이 율법 앞에서 정말 의롭다 말할 수 없겠구나, 난 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뭐라고 했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러한 수많은 율법들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효 형제가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율법, 특별 계시라고 할까요? 이 특별 계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행위로서 이것을 지켜냄으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은요, 자기가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율법이 기록된 참된 의미조차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 목적을 오해한 것뿐만 아니라 의미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율법은요, 원래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을 쳐서 눈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만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몸을 다 때리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때리겠죠? 사람은요, 복수를 할 때 자기가 당한 것만큼 안 줘요. 그 이상으로 분노를 다 표출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요, 너희가 당한 그만큼만 너희가 그것을 갚을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신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눈을 다치면 너도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해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이것 이상은 너희들이 복수할 수 없다, 너희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 그들에게 너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주신 그 율법인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한계 안에서 내가 하기만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요,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해를 당할지라도 그것 이상으로는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같은 이 구절,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런 구약 말씀의 원래 의미도 지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라 라고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그 이혼 증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혼을 더 어렵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으면 마음껏 그냥 막 이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적으로 그 증서를 쓰게 함으로써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증서만 쓰면 된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난 살인 안 했으니까 이 율법은 내가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으로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더 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축소하고 그 내용을 바꿈으로써 내가 지켜서 그것을 의롭게 만들 거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43절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요, 율법 중에 하나인데 원수를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25장 21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율법을 내용을 바꿔서 우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 세운 의의 기준의 문제점인데요, 아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살면 괜찮다, 적당하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이렇게 높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리고 바꾸고 내용을 훼손시켜서 내가 거기에까지는 아니지만 우린 완벽하지 않지만 적당히 이 정도로 살고 있으니 이 정도면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닌가,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이 정도로 의로움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음 말씀을 통해서 39절에서 42절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해서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2절은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에 있는 율법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의의 기준,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3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의 참된 뜻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구약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의 기준, 이 율법에 기록된 참된 그 의의 기준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4가지 예시를 통해서 그 의의 기준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첫째로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오른손잡이지 않습니까? 혹시 왼손잡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 본데요. 있으시네요. 대부분 오른손잡이였죠. 당시도 거의 대부분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른쪽 뺨을 이 오른손으로 때렸다는 의미는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 것을 말합니다.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 손등으로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행위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형벌을 받아서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와서 오른쪽 뺨을 친 것입니다. 아주 모욕적이고 고통스럽게 때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자비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면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나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맞았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비의 수준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의 자비의 수준을 우리가 이뤄야만, 만족시켜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그냥 뺨을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그 두 딸을 가진 아버지가 계시다면요. 첫 번째 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어떤 남자가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딸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예. 그렇게 높은 수준의 자비,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다른 쪽 뺨을 돌려댈 수 있을 만큼의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법정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법정에서 제 속옷을 갖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른 게 많은데 왜 나의 속옷을 가지려고 할까? 사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속옷과 겉옷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라도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마지막 남은 그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옷장에 수많은 옷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속옷 하나, 겉옷 하나, 대부분 이렇게 딱 한 벌씩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속옷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법정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당시에는요, 정말 내가 어떤 빚을 져가지고요, 나의 재산을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법정까지 왔을 때요, 내가 정말 남은 게 속옷과 겉옷밖에 없으면 그것은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남은 유일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은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 속옷을 그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할 때 너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겉옷도 같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속옷이라도 뺏으려는 그 나쁜 사람들에게 나에게 남은 유일한 그 겉옷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 번째 예시는요,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로마 군사들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시민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킬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도 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거기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로마 병정이 너가 이제 십자가 들고 골고다까지 가라라고 했을 때 무조건 거기에 순종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군사들이요, 그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약속이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군사가 와서 이거 해라고 하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로마 군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녀들을 빼앗아간 사람들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재산들을 계속 때때마다 뺏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 때 오리를 가면 한 2km 정도 되죠. 근데 그런 거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계십니까? 심리를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리를 가는 게 아니라 심리를 그 사람과 함께 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킨 것,
사실 그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부당하고 너무 괴롭고 사실 화가 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이 요구한 것에 2배를 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비함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시를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 내게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는 사실 누가 꾸고자 하는지 잘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그 앞부분을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씀에 사실 이 꾸고자 하는 자, 구하는 자가 악한 자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여기서 나에게 지금 꾸고자 하는 자, 구하는 자가 바로 원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행악하는 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에게 이제 행악한 사람, 지금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무언가 구하고 있고 꾸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때야말로 저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가 아닙니까?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 내 오른쪽 뺨을 때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저에게 지금 문 앞에 와서 구하고 있다면 이때야말로 제가 당당하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는데 그래 그 대신 나한테 이런 것들을 줘라 라고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행악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한 의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이 부분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앞부분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평생도록 한 번도 품지 않는 남자가 있을까요?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설명하실 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평생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분명한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5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로 말하면요, be per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fect는 다 아시죠? 완벽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광대하심을 닮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가 없으심,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벽하게 닮아야만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중에 누가 이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정말 완벽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 완벽에 이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높으신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사실 죄인인 것이고 죄인 것입니다. 한번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행위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들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노력으로 절대로 얻어낼 수 없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의를 얻어내려고 했지만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여,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택시기사 아저씨로 돌아가서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예, 완벽하지 않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요. 한 번은 TV쇼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그 유대교는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100점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짜리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60점짜리, 70점짜리만 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48절에 뭐라고 돼 있냐? 완벽한 사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벽함처럼,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것처럼 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돼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우리가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크게 의롭지 않던데, 나보다 크게 의롭게 살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나는 그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왜냐하면요, 사실 저도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 저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썩을 육체, 이 죄악된 육체를 벗어나기 힘든 사람입니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의의 기준을 우리 대신 만족시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의 기준이 그렇게 높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 뒤편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찾으라, 나에게 지금 와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높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처럼 완벽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 기준을 우리 대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원래 의도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의의 기준을 이루셨는지 하나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이었는데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였습니다. 자비하심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첫째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는 이 기준,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을 때 오른쪽 뺨을 맞으셨을 때 예수님은 왼쪽 뺨을 돌려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종혁 형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정이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편 뺨을 돌려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예수님은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사람들이 벗기고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그 속옷까지도 사람들이 제비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겉옷과 속옷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힘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말씀 하나로 잠잠하게 하신 분이었고, 죽은 자에게 나와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썩어서 냄새나는 자가 일어나서 나오게 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과 속옷이 벗겨지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참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우리 대신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은 로마 군사에 이끌려서 갈보리산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한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그 대적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가 있으니 그들을 내가 명령만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명령 하나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맞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왜 그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예수께서 대신해서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42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강도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같이 끝없이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했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대적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용서를 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본문 말씀이 아니었지만 44절을 보시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인데요, 예수님은 이것 또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고 하고 침뱉고 조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대신해서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너도 나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의 기준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의로 인해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의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못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못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의 기준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로 옷 입은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른 그 찬송처럼 주 보혈 아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와 또 주님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로움이 옷 입혀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에 가까워졌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 행위로 이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니 자랑할 자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써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삶을 자기에 의해 기준을 가지고 의롭다 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이 은혜의 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